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화요일 기도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또 안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황금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축제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관저로 올라와 머물고 있던 빌라도의 금요일 일과는 엉망진창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그의 단잠을 깨우는 것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다짜고짜 아침 6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재판정을 열어주고 재판을 해달라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의 휑한 눈과 지친 행색을 보니 밤새 한숨을 자지도 못하고 로마의 법정이 열리는 아침 6시까지 꼬박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죄수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당시의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나 관습적인 문제는 그들의 종교법으로 해결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6년부터는 생사 여탈권에 관련된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와서 로마의 법에 의해 판결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총독 관저의 마당 같은 곳인 프라이토리온 관정에 죄수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은 고소의 목적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눈치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무슨 사유로 고소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들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데리고 온 것이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판결이나 빨리 내려주십시오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소원을 말미에 꼬리처럼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관정에 죄수만 놓고 마당 밖에서 소리치는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제대로 고소를 좀 해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이유는 빌라도가 듣기에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고사성어 중에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죄 없다는 당당한 간계의 일종입니다. 이방인의 집안에 들어가는 일은 자신들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소해 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하여 흠없고 죄 없는 세상죄를 위한 유일한 어린 양을 이처럼 빨리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양을 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할까? 예배의 의식과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칼을 빌려 하나님을 죽이는 종교는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는 종교일까? 말로, 간계로, 모략으로, 중상으로, 무정함과 악함으로, 힘과 무리로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없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는 종교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신앙일까? 그런데 고소의 이유를 넓어부리는 저들의 고발과는 상관없이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로 하여금 이 재판을 성급하게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신비주의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라는 그의 책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를 만난 빌라도의 당혹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내 통치자요 재판장이기나 한 것처럼. 엘렌 화이트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받은 아주 그 특별한 인상을 이렇게 그의 책에 묘사하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지만 그분을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선한 감화는 빌라도의 관심을 주목하게 하였고, 빌라도는 죄수와 고발자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신문 형식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 와중에 빌라도는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의 혼란한 마음의 틈새로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뭡니까? 혹시 압니까? 조롱인 듯 열망인 듯 그는 이렇게 툭 예수님께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빌라도에게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기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누구나 그러하듯 구주를 앞에 놓고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수백 번, 수천 번 물었던 그 열망을 쏟아낼 수 있었던 바로 그 기회가 빌라도에게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 적어도 빌라도에게는 그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예수를 그냥 지나가 버렸지요. 왜 그랬을까? 그는 거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감화를 그에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이미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나는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로 인해서 꿈에 힘들었으니까 그에게는 절대로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아내의 편지도 그에게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과 죄수로 만나는 거리인 1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원하던 권력과 부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속에서 묻혀왔던 질문들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듯 그도 그의 삶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결핍감을 안겨주었던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었죠. 정말 거의 그는 예수님에게 설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영접한 예수님을 지나쳐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을 거두게 하고 예수의 말을 거절하게 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 순간 그가 다른 것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수처럼 필사적이고 광분하는 군중의 소리는 더 이상 빌라도가 통제할 수 없는 악마의 군대가 풀려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치는 그들의 입은 이제 빌라도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할 것처럼 잔인하게 협박하며 조여왔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시스템과 기득권과 포지션의 안녕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갈라디아 지역 출신으로 로마에 나중에 인질로 잡혔다가 본도에 거처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혁혁한 전공을 쌓아서 총독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려지기도 했죠. 필름이라고 하는 긴 투창을 사용하는데 특출난 무장이기도 한 그였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야수처럼 소리치며 악마처럼 달려드는 광분의 소리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황제에 대한 그의 충성이 의심을 받아서 그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충성한 유일한 주는 그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저였지요. 만약 지금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풀어준다면 그의 시저는 그에게서 모든 재산과 지위와 경력과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들의 소리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원하던 권력과 부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굳이 캐캐묵은 이 질문을 다시 꺼내는 것이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리스크를 왜 감수해야 할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 그 모두가 그날 같은 이유로 예수께 굴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지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그날 빌라도의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마지막 고민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의 마지막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날 빌라도는 구주를 내어주었고, 종교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왕을 선택했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빌라도의 선택, 그가 선택한 가이사는 그를 얼마만큼 지켜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5년 뒤 빌라도는 여러 고발과 실각으로 그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굴복하고 충성한 시저 칼리쿨라에게 사형 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삶 전부를 굴복하고 충성한 시저는 그를 5년밖에 지켜주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의 한복판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빌라도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내 왕이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직장 때문에, 경력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또 다른 야망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을 지나쳐가곤 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니 이제는 기후위기로 세상의 종말을 과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경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운명은 앞으로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경고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구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시위하며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의 경고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거의 그분께 가까이 있지만 그렇게 세상의 소리와 나의 욕망의 소리에 굴복하여 그분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황금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태도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향해 돌진하는 돌나라로만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역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입니다. 세상 전부를 버려도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는 금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